오늘 말씀은 엘리사를 잡기 위해 아람 왕이 이 도단 성읍을 포위하고 둘러싸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13절 14절에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아람의 왕은 많은 병사들, 말과 병거까지 한밤중에 보내어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 성읍을 둘러싸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엘리사 한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방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의 부흥을 이끌었던 아합 왕이 죽은 이후에 국력이 점점 약해지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합 왕을 성경에서 보면서 악한 왕이라고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실제로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상당히 능력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아합 왕 하면은 이 나봇의 포도원을 많이 생각하기 나름이죠. 그래서 악인의 이미지가 많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능력자였다. 그러나 그가 죽은 이후에 점점 나라가 약해지니까 그 근방 지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아람의 왕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빈도수가 점점 많아졌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군사 작전을 벌였는데 신기한 것은 그 군사적인 작전들을 벌일 때마다 북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기가 막히게 그것을 방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마치 안방에서 보듯이 이 아람 군대의 작전들을 꿰뚫고 있었고 그것을 북이스라엘의 왕과 군사들에게 말해주어서 물 셀 틈 없이 그것을 방비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보호해주는 엘리사의 존재가 너무나도 결정적인 방해 요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를 붙잡기 위해서 수많은 병사들을 투입하고 그 성읍을 둘러싸게 된 것이죠. 이 엘리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억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그는 그 정보들을 가지고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구원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 때문에 많은 병사들에게 둘러싸여서 어쩌면 포로가 되거나 더 나아가서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협 앞에 놓였으니 그것은 참으로 억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선한 의인, 고난받는 의인이 바로 엘리사였던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고난받는 의인의 주제를 여러 차례 만나게 됩니다. 그런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는 많은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어떠합니까? 신실하고 성실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서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광야와 숲과 동굴을 전전하면서 방랑 생활을 오랜 시간 동안 해야만 했습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함께 목숨을 건 대결을 펼쳐서 그 대결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냈지만 이세벨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에는 광야로 호렙산으로 쫓겨나가는 처량한 신세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욥은 어떠합니까? 당대에 온전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사단의 참소로 인하여서 견디기 힘든 시험을 겪어내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의인의 고난받는 의인이라는 동일한 주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난받는 의인의 주제는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는 성경에 등장하는 고난받는 의인의 이야기의 완결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받는 의인의 고난은 이 성도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며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는 곧 고난받는 의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야기는 과거에 있었던 한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방으로 둘러싸일 때에 그 반응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15절에서 이 엘리사의 사환은 이 둘러싸인 형국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깊은 탄식을 내뱉고 있습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어찌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도망칠 수도 없고 땅으로 꺼질 수도 없고 하늘로 솟을 수도 없는 이 사면초가의 상황, 온 사방의 적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암담한 상황 가운데에서 사환은 깊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 감정은 사환의 감정인 것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의 고난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감정이기도 합니다. 두려움,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이죠. 시편 42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삶의 부조리들을 바라보면서 시편 42편의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악인은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데 왜 의로운 당신의 백성들은 이토록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공평은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으며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의 결론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뒤집어서 말아보면 마음이 낙심되고 마음이 두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두려워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에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무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잘못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손과 발이 십자가에 찔려서 큰 고통과 피 흘리심을 당하면서 온몸이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져서 온갖 모욕과 부끄러움을 당하셨지만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재, 하나님의 부재 앞에서 예수님은 두려워서 부르짖으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절규였습니다. 예수님이 두려우실 수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 성도인 우리들도 두려운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죄악으로 얼룩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마주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두렵지 않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이상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1년 365일을 살아가는 우리가 365일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권면하시기 위해서 성경에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을 자책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두렵지? 나는 왜 이렇게 맨날 넘어지지? 이렇게 나 자신을 자책해서는 안 됩니다. 혹은 누군가를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너 그렇게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왜 이렇게 두려워해?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렇게 발발 떨면서 두려워하는 거야? 믿음이 없는 거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성도, 두려워하는 이웃을 보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모든 것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위로해 주는 것이 바로 성도된 자로서의 도리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책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이 성도로서 두려운 마음을 떨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영적인 계안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지 않고 바라보는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참혹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모든 게 망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순탄치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입니다. 도단 성읍을 둘러싼 아람의 병사들을 바라보는 사환의 마음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이제 나 망했다. 붙잡혀서 포로가 되거나 종이 되거나 죽거나 내 인생 끝났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환의 시선이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한 성도들의 눈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엘리사는 이야기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더 많다. 우리와 함께한 자는 엘리사와 사환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의미하고 그들과 함께한 자는 성읍을 둘러싼 아람의 병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람의 병사들보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더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가 많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을 정도로 강하고 크다라고 엘리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이 자녀된 자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가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 삶 속에 간섭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죽고 나서 영적으로 구원받나 보다 이런 것이기만 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나 보다 이 심리적인 안정을 준다거나 하는 것만에 그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것이고,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능력한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능력하고 연약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실제적인 힘, 실제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늘 나를 지켜보십니다. 이 육신의 자녀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딴 생각하다가.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우리를 향한 당신의 시선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사시사철 밤낮으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시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것처럼 밤낮으로 사시사철 언제든지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실제적인 능력, 그냥 위로, 말로가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실제적인 능력이 오늘 말씀에서는 불말과 불병거의 형태로, 형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도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 우리는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 너무 심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서 그 고난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 수도 있고, 반대로 너무 형통해서, 너무 잘 돼서, 그리고 모든 것이 편안해서 그것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일의 주체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눈을 가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눈을 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나는 영적인 맹인입니다. 영적인 맹인입니다. 내 눈이 닫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환을 위해 기도하는 엘리사의 기도였습니다.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눈을 뜨게 된 사환이 본 것은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이글이글 불타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말과 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서 그들에게 다가오는 이 아람의 군대를 막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주 놀라운 광경입니다. 영적인 실체를 마주하게 됩니다. 사환이 마주한 이 영적인 실체는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18절에 이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는 이 실제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눈을 어둡게 한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보통은 이제 육신적인 맹인의 상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육신적인 맹인이 아니라 머리가 혼란하게 된 마음의 심령의 맹인의 상태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도단으로 쳐들어온 병사들을 19절 말씀 보시면은 18절인가요? 19절 말씀 보시면 사마리아까지 이렇게 인도해 가는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의 거리가 19km입니다. 거의 20km 다 되는데 서울 끝에서 서울 끝까지의 거리이거나 더 멀거나 이 맹인인 상태에 수만 명의 병사들을 20km나 이끌어 간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을 혼란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는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람의 병사들을 아주 무기력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들을 무기력하게 해서 더 이상 엘리사와 도단 성읍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강하고 날래고 빠른 병사들을 하루아침에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능력,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는 의인, 당신의 성도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실제적인 능력으로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자녀, 성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는 이 사명을 받고 평생을 복음 전하는 이 전도 사역에 힘쓰며 지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속에는 고난과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그 가운데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힘이 실제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 교훈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 뭐합니까? 그걸 보지 못하면 우리는 365일 24시간 두려워하며 낙심하며 절망 가운데에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믿음의 눈을 열어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참빛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다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믿음 안에서 낙심하지 말고 승리하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0